여러분, 호박에 줄을 그으면 수박이 됩니까? 그런 얘기 옛날에 좀 약간 거친 농담인데,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농담인데 조금 심오한 내용입니다. 겉모양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죠. 본질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겉모양을 만지고 다듬는데 아무리 많은 노력을 써도 그것은 이제 헛수고다라는 것입니다. 호박에 줄 긋는 일, 그런 거 이제 냉정히 그만둬라라는 이제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박에 줄 긋는 일, 그 멍청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뭐 나는 안 그래.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특별히 또 교회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굉장히 애를 쓰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 방향이 어쩌면 이런 호박에 줄을 그어서 수박이 되려는 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왜 그러냐라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혹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 수박이거든. 나 호박 아니거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것이 뭐 돈이든 또 어떤 성취든 심지어 영적인 일이든 그 마음속 밑에 나 호박 아니거든. 나 수박이거든.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피땀 흘린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호박인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호박들에게 나 수박이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헛수고가 되잖아요. 헛수고가 돼버리잖아요. 저의 경우라면 만약에 이 사역의 목적, 뭐 내가 선한 삶을 추구하는 목적, 학생들 공부하는 목적, 돈을 벌고 외모를 가꾸는 그런 목적들까지 무엇을 위해서 왜 잠도 못 자고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노력하느냐라는 거죠. 성적 떨어졌네. 아유, 내가 돈을 못 버네. 아유, 나한테 능력이 없네. 왜 그렇게 불안하게?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뭐 중요한 책이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을 찾을 것입니다. 생명을 잃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교회죠. 루이스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과 쾌락, 인정, 성취에 대한 야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있죠. 그것들을 얻으려고 막 헐떡거리는 그런 나 자신은 그대로 둔 상태로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여전히 지금 제 안에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주관, 내 육신의 자아는 그냥 그대로 둔 채로 겉에다 경건이라는 이제 줄무늬를 계속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몇 개만 더 그면 내가 수박이 될 것 같은데. 루이스가 딱 이 농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잔디밭을 아무리 계속 깎아봐야 잔디밭이 밀밭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완전히 다 갈아엎고 새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죠. 호박을 수박으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최고의 화가가 줄무늬를 그어도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소용이 없죠. 줄을 그어봐야 호박은 호박.
줄을 그은 호박일 뿐이지 수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박을 얻는 길은, 유일한 길은 호박에 계속 줄을 그을 게 아니라 호박을 버리고 밭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고 수박 씨앗을 새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아마 뭐 특별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으실 텐데, 이거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죠.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죠. 공부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적 오르잖아요. 돈도 조금 더 벌고, 여러분 사역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성적이 오르고 승진도 하고 사람들이 칭찬도 하죠. 그러면 호박이 수박이 됐냐라는 거죠. 무가치한, 아니면 문제가 있는 인간이, 그 인생이 이제 그렇지 않은 인간이 됐냐라는 거죠. 성적 올라서 돈 벌어서 자기가 사역을 하는 교회가 부흥을 해서 나는 훌륭한 사람,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내 안엔 여전히 불안해지는 때가 오죠. 왜 안 되지? 왜 안 된 것 같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도 내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잘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더 열심히 더 많이 해볼수록 뭔가 더 이상 닿을 수 없다라는 무력감만 생기죠.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고,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도 미워지고, 걱정을 내려놓아야지 그래도 걱정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해야지 할수록 더 하게 되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월요일에 다시 원래 내가 되어 있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내 성질머리 하나 못 고치고, 지긋지긋한 이 습관은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심과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호박에 줄만 그어서 수박이 되려는 형태의 노력이라면 그건 헛수고가 됩니다. 작년에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 교회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꾸 뭔가를 덧붙이려고 했어요. 내가 뭘 해서, 성적을 올려서,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안 빠져서, 뭘 더 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휘둘린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한 성취 기반의 정체성, 획득 기반의 정체성, 내가 내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팀켈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본질을 본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종교. 기독교는 복음도 될 수 있고 종교도 될 수 있습니다.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죠. 내가 선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가?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으쫄해지고,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절망하고, 수시로 그냥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남이 잘하면 시기하고, 남이 못하면 정죄하고. 여러분, 노력과 수고와 성취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목적이 잘못되면 이 성취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도 오르고 있는데, 뭐도 잘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감옥에 갇힌 거죠. 불안.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고, 내가 헌신을 이만큼 했으니 보상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데 왜 저렇게 복을 받는 거고. 이게 복음이 아니죠. 밭은 그대로 두고 잔디만 계속 깎아대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계속 느끼는, 내가 증명이 안 되면 그게 너무 힘든, 괴로운, 누가 그걸 건드리면 그냥 뭐 정신이 없는, 그럴 때 신앙은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되죠. 교회 와서도 증명하고 증명받아야 되니까 이게 짐이죠. 신앙은 쉼이라고 그러셨는데,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라. 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줄 잘 그면, 열심히 그면 수박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 경건한 사람, 행복한 사람, 야, 그거 기도 많이 하면, 자기 관리 잘하면, 쉼 없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오해한 때도 있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성령 체험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았죠. 수련회 갔다 와서 부흥해서 은혜 받고, 아니면 뭐 얼마의 기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사소한 계기만으로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나무를 다 쌓아 올렸는데, 쌓아 올린 나무가 다 타버리면 나중에 톡 건드리면서 우수수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옛날보다 더 나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처음엔 노력이 부족해서, 결단이 부족해서, 아니면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노력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제자리로 자꾸 돌아간다는 걸. 그날뿐이고 그저뿐이고 그 달뿐이고, 진짜 길게 가면 한 3, 4개월 뿐이고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자기를 채찍질하며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노력할 때, 잘못된 노력을 할 때 좌절은 더 커집니다. 그 호박에 줄을 그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혹시 하죠.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가 안 그어봐서 그래. 안 그어봐서 그래. 내가 성적이 많이 오르면 내가 정말 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면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플래너리 오코노의 소설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라는 그 소설에 굉장히 이제 잔혹한 강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미스 핏입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하면 뭐 그 이름 자체가 뜻이 돼서 뭐 부적격자, 뭐 부적응자, 잘 안 맞는 사람 뭐 이렇게 되지만, 하여튼 뭐 읽을 때는 미스핏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의 그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을 내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뭐 누구를 죽이거나 불태우거나 뭐 잔인한 짓을 하면서 최대한 즐기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이거 외에 재밌는 건 없어요. 이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쾌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돈을 버는 것으로도 바뀔 수 있고, 뭐 자아실현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거 외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가 사실이 아니면. 이 사람은, 이 소설은 그렇게 표현하죠.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던 종교적인 할머니보다 이 잔혹한 강도가 기독교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뚫어보고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부이거나 아니면 전무이죠. 중간이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거나 내가 살고 예수가 죽거나 기독교 신앙은 중간이 없어요.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오히려 이 살인범이, 이 부적응자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져온 충격과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가 거짓이라면 우리 인생은 어차피 사라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냥 들키지 않은 차원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쾌락대로 살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예수가 없으면. 그 소설의 마지막에 정말 그 살인자와 동료인 그 보비라는 친구가 그 잔인한 행동들을 하면서 이거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미스핏이 딱 소설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 닥쳐 보비, 인생에 진짜 즐거움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분명히 자기 얘기했거든요. 예수 없으면, 예수가 사실이 아니면 뭐 이거밖에는 즐거움이 없지 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얘기하죠.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닥쳐, 세상에 진짜 즐거운 건 없어. 막상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거죠. 예수 없는 세상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면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중간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불편한 이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왜 이렇게 과격해?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든지 아니면 안 죽고 자신의 쾌락과 욕망 속에서 살든지 딱 두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 그냥 죽는 거 뭐 이런 건 불편하니까 나 그냥 쾌락과 욕망으로 살래. 살아봤는데 즐겁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길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밭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거죠. 호박을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못 박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소위 말하는 완료 수동태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일어난 사건인데, 한 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효력이 지금까지 내 믿음과 결단 안에서 이어져야 한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죽음은 자기 파괴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에게는 답이 없다. 나의 답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경영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위대한 포기죠. 다시 태어나기 위한 죽음입니다. 죽음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 수양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동 개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출발하려면 그 출발 지점에는 개선, 전략, 노력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 출발점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를 계속해서 맴돌면서 고민할 것입니다.
죽음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내 안의 자아로서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고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십자가입니다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생명의 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노력하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안에서 저를 주장해 주세요.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눈빛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왠지 이 하루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편안해져요. 자유로워져요. 그게 수련회에서 경험하고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그러면 다시 주님이 죽고 내가 사는 삶이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거지만 그래서 매일 죽는 거죠. 매일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붙잡는 거죠. 그래,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행복해.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평안해.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내 힘과 노력의 기여를 더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감추어진 진정한 우리 자신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개성을 그대로 가진 정말 좋은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 그때 일어나게 된다라니까요. 활력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이 사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찰스 디킨슨의 소설에 유명한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 책인데, 여러분, 이 소설은 프랑스의 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소설인데 막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던 그 시대죠. 거기에 보면 시드니 카턴이란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찰스 다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카턴과 다네가 얼굴이 서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스토리 가운데 이 찰스 다네가 프랑스 혁명의 그 광기 속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틴, 목을 댕강 자르는 그 길로틴에서 처형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시드니 카턴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서 다네와 자기 옷을 바꿔서 입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족들과 관리와 평민들과 하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찰스 다네를 만나러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시드니 카턴입니다. 시드니 카턴은 간수를 매수해서 면회를 왔습니다. 시드니는 준비해온 약을 찰스에게 먹이고 그를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둘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시드니 카턴은 감방에 갇히고 쓰러진 찰스 다네는 매수한 간수가 데리고 나갑니다. 자비스 로리, 마네트 박사, 루시, 그리고 시드니 카턴의 신분이 된 기절한 찰스 다네는 파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감방의 사람들이 처형을 받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시드니 카턴이 했던 일을 지켜보았던 한 젊은 여인이 시드니에게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해 대신 죽으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용기 있는 분이군요. 부디 제가 당신의 손을 잡고 서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 옆에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형수를 데리러 온 호송마차는 그들을 단두대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두 도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호송마차에서 죄수들이 내렸다. 에브레몽드를 대신해서 온 시드니 역시 마차에서 내렸다. 그는 여전히 젊은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단두대를 막아서서 그녀가 단두대를 보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다. 두 사람은 마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건넸다. 마침내 시드니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녀가 먼저 단두대 앞으로 끌려갔다. 단두대를 둘러싼 군중들이 숫자를 외쳤다. 22번째 모가지다. 시드니 카터는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준 구절을 중얼거렸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구경꾼들이 외쳤다. 23번째 모가지다. 시드니의 차례가 되어 앞으로 끌려나갔다. 침착한 태도로 죽음을 맞으러 걸어나가는 그의 모습은 몇몇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만약 그들이 좀 더 가까이 있어서 그가 하는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 고결한 응변에 더욱더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단두대 앞에서 시드니가 외친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껏 알아온 그 어떤 안식보다도 훨씬 더 평안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날 밤 파리의 거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에브레몽드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그들은 단두대에서 처형될 때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한 사람은 이제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시드니의 모습이 참으로 숭고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내다본 앞날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시드니 카터는 자신들을 체포하고 처형한 사람들과 재판관들이 혁명정부에 의해 또다시 처형되는 모습을 내다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파리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륙과 공포의 도시에서 아름답고 평화롭게 번창하는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는 모습을 혹시 내다본 것은 아니었을까? 또한 그는 자신이 목숨을 바쳐 구해준 루신의 가족들이 영국에 무사히 돌아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다보지 않았을까? 루시와 찰스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시드니라고 지은 것과 다시 제정신을 찾은 마네트 박사가 존경받는 노인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자비스가 10년이나 더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는 장면 등을 말이다. 그 밖에도 혹시 그는 매년 자신의 기일이 돌아오면 루시가 그를 위해 감사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내다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시의 아들 시드니 다네가 훗날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낳은 아들에게도 시드니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어느 날 그 아들을 데리고 파리에 와서 단두대가 있던 자리를 보여주며 시드니라는 용감한 사람이 바로 이곳에서 숭고하게 죽었노라고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내다본 것은 아니었을까? 역사적인 소설가죠. 디킨슨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이야기의 원형은 십자가입니다. 카터는 단의 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카터는 비슷한 얼굴 때문에 소설에 보면 둘이 얼굴이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다네와 자리를 바꿀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리를 바꾸실 자격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와 옷을 바꿔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죄수복을 입으시고 우리가 서야 할 사형장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몸으로 감옥을 걸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턴이 마지막에 찾은 것이 바로 안식이었던 것처럼 카턴 때문에 찰스 다네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참된 안식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서 정말 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내가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해도 안 되는 것을 누군가 대신 다 해주셨다라는 안식.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이 안식 가운데 되어갑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내가 십자가 밖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더 사랑하게 되고 조건 없이 더 자유롭게 되고 더 평안하게 되고 오직 십자가, 우리에게는 오직 이 길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리가 아닙니다. 카턴이 다네를 위해서 대신 죽었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실제적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시는 것처럼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이었죠. 거기에 죄가 없으신, 아무 죄도 지으신,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존재가 아니라 형벌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찰스 다네는 이미 시드니 카턴 안에서 이미 단도대에서 목이 잘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을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찰스 다네는 얼마나 시드니 카턴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시드니라고 짓죠. 아들의 아들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더 시드니라고 짓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 말씀이 목숨을 건진 이 다네처럼 체험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것들을 주님, 저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 제 안에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찾아오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힘을 가지고 변화되는 게,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착한 일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사역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예수의 십자가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아니에요. 다 안 됐어요. 다 못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 종교는 말합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받는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다. 종교는 실패하면 절망하게 하죠. 하지만 복음은 실패해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종교는 남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종교는 끝없이 불안합니다. 실존이 흔들리죠. 하지만 복음에는 깊은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하고 완전하게 용납받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절정을 달한다고 말합니다.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나를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에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성취에 울줄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존심을 높이고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너의 스펙을 너의 능력을 강화해라. 그래야 네가 좋은 사람이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야. 하지만 복음은 말하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당신의 영혼은 절대로 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소개했던 기도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기도문인데 이제 유명해진 기도문이죠.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한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실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성공도 저의 실패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다행이고 부족해도 다행이고 넘어져도 다행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이걸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들과 저를 맡겨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너무 치열하고 안 되는 것 같고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너무 불안하고 지금 필요한 건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호박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제 안에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한번 주님 따라가 볼게요. 그때 누려지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 그렇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한복판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